어제 영어 예배가 있었고요. 토요일. 이제 2부 순서로 영어 성경 공부 반이 열렸어요. 제가 거기 참여했는데 조용한 집사님이세요. 우리 교회. 깜짝 놀랐어요. 야, 어떻게 영어 성경을 이렇게 잘 가르칠 수가 있나. 그러니까 한국말은 기본이고요. 한국 사람이니까. 근데 영어에 대한 감각이 정말 뛰어난 거예요. 야, 참 보배다. 보석이네. 예. 그래 가정에 이 청소년들이나 또 손자 손녀들 있으면은 이 토요일 그 영어 예배뿐만 아니라 영어 성경 공부반에 좀 보내세요. 아마 큰 도움 받을 겁니다. 그래 이제 그 영어 성경 공부 마친 후에 잠깐 얘기 들었어. 이분이 미국에서 나오셔가지고 대전 시내에 있는 영어 예배하는 교회를 다 훑었대요. 그래 한 5개, 6개 이제 되는데 그냥 조금 하다가 또 말고 안식년이라고 어디 미국 가면은 또 못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대로 하는 교회가 한민교회 포함해서 지금 대전 시내에 영어 예배 제대로 하는 교회가 2-3교회가 된답니다. 2-3교회. 근데 저희 한민교회는 이제 제가 기도해오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수년 전에 첫 예배를 드릴 때도 대전 국제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단지 성지 순례를 다녀온다든지 비전 트립 단기 해외 선교를 한다든지 교회 안에 영어 예배부가 있고 중국인 예배부가 있고 그게 아니고 우리의 목표는 이 하나님의 선교,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을 받들어 갈 그런 국제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국제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저도 그거 확인했거든요. 그냥 영어 예배만 큰 교회에서 구색 갖추기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교인들 자녀들이 다른 교회 가지 않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영어 공부할 수 있으니까 중국어 공부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점점 절실하게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이 국제교회는 국제교회만의 이 센터가 있어야 됩니다. 장소,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영어 예배를 90년대에도 했었어요. 우리는 외국인 학교 교장 선생님 모셔다가 했거든요. 근데 영어 예배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한민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문화가 달라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 오신 분이 영어 예배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실패했어요. 중국인 예배도 있었어요, 우리가. 중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예배가 있었죠. 이것도 실패했어요. 심지어 북한에서 온 탈북민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이것도 실패했어요. 그게 지금 알았어요.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정서와 문화가 있고요. 이 국제교회는 그들만의 고유한 문화가 있어서 이 문화를 잘 지켜나가려면 그래서 편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려면 이들만의 독립된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시골도 아니고 변두리도 아니고 이제 요지에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지하철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든지 그런 요지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이런 건물, 장소를 구입하는데 몇천만 원 가지고 됩니까? 몇 억 가지고 됩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전 시내에 있는 아무리 역사가 100년이 넘은 교회가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할 수가 없죠. 아마 계속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건물 확보를 못합니다. 두 번째, 저희가 지금 이제 벌써 한 3년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 이 모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 하나 같으면은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잘 경건하게 준비되고, 기도 많이 하고, 이
목표에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라면 교회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근데 국제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지역에서 영적으로 등대 역할을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 국제교회 하면 벌써 그 비전 자체가 세계 선교입니다. 땅끝 선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주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목사님, 사모님 두 분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모교회가 있어서 늘 깨어서 그 국제교회를 위해서 영적인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계속 기도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국제교회가 세워져서 사역을 주님 오실 때까지 해나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재정적인 지원도 아끼지 말아줘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국제교회는 잘 준비된 영적인 스텝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어렵습니다. 이제 예배 마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분반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그 분반에서 영어 성경을 잘 지도할 수 있는 유능한 교사들이 있어야 되고, 영어 찬양을 아주 영감 있게 이끌 수 있는 찬양단도 있어야 되고, 반주자도 있어야 되고, 방송실에서 영어를 미리미리 다 읽어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여기 나오신 분들을 식사로 다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식사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어야 되고,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도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교인들도 많아야 됩니다. 이 적은 교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을 자연스럽게 만났는데, 이분을 한민교회 국제교회로 인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없으면은 우리끼리만 예배를 해가지고는 뭐 되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한민교회에 나왔을 때 나온 사람과 아주 이 막역한 친구 관계를 맺어줄 수 있는 그런 또래 친구들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국제교회는 그냥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1년 전이 아니라 뭐 7년 전,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그 이전부터 이런 선교라고 하는 DNA를 가지고, 그게 북한 선교가 됐든 세계 선교가 됐든 그 DNA를 가지고 이렇게 세워진 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 사명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교회, 그 교회의 이 후원이 절실합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은 대전에서는 국제교회가 일어나지 못할 겁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어느 돈 많은 교회들이 뭐 필리핀에 뭐 어느 곳에 이렇게 센터도 지어주고 교회도 지어주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이제 뭐 한 5년, 10년 후에 갔다 깜짝 놀라서 뒤로 넘어질 뻔했다고. 건물만 있는데 다 그 폐허 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도 안 하고 막 거미줄은 여기저기에 쳐져 있고, 문은 다 닫혀져 있고, 기가 막히죠. 성도들의 헌금으로 어떻게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신 주님이 그 국제교회 안에 이렇게 함께 계셔서 이분이 앞장서서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는 교회여야 하고, 그 다음에 이 모교회와 이 국제교회를 이 성령의 생수가 계속 부어져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면은 국제교회는 어렵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3년이 지나나?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이제 필리핀 분을 이렇게 인도했는데, 이분은 제가 볼 때 이제 정착을 한 것 같아요. 필리핀에서 영어 가르치러 한국에 온 분이신데, 근데 그냥 영어 예배만 나오지 이 주일 예배는 안 나와요. 그러니 어느 교회 어떤 목사가, 어떤 중직자들이 그 국제교회를 하겠어요? 안 하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이사야 35장 1절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
대전국제교회입니다. 대전국제교회. 한민교회는 됐습니다. 이 정도면 어느 곳에 가도 한민교회 당당한 교회죠. 개척해서 30년, 40년 만에 이렇게 이제 뭐 빚도 이제 금년 2월이면 다 갚는다면서요.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쉽지 않아요. 한민교회는 됐어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사명은 세계 선교예요.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제대로 된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 일으키는 거죠. 우리는 그럴 가능성을 포항에서도 봤어요. 이 교회 출신이 가서 하니까 되더라고. 왜냐하면 자, 이사야 35장 1절 말씀 보겠어요. 이사야 35장 1절 말씀. 누가 광야에서 메마른 땅에서 사막에서 그렇게 무성하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백합화가 피어나게 할 수 있나?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할 수 있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이사야 25장 1절에서 성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주님은 그 놀라운 기사들을 행하실 때 옛적에 처음에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세상을 미워하셔요? 사랑하셔요? 사랑하셔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멸망에 처하기를 원하세요? 영생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영생을 얻기를 원하셔요.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오직 줄기차게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지켜나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거든요. 이사야 34장 8절 보겠어요. 이걸 방해하는 세력들이 이 세상에 있죠. 항상 미혹하는 자, 사탄 마귀부터 시작해서 항상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셔요. 이사야 3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원히 없겠고. 제가 성지순례 할 때 그 가이드 되는 분이 저기 에돔이래요. 그냥 붉은 광야예요. 좀 들릴 수 없냐 그랬더니 거기 안 된대. 못 간대. 지금 광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에돔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대적할 때 벌써 2700여 년 전에 이사야가 그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네, 34장 1절 2절에서도 그럼 꼭 에돔에게만 그렇게 하나? 모압이 됐든 주변의 어떤 나라라도 하나님의 이 뜻,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시는 이 세계 선교, 우리 주님의 이 지상명령을 저지하는 세력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이사야 34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국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 당하게 하셨은즉, 그러니까 모압이 됐든 뭐 아수르가 됐든 바벨론이 됐든 하나님이 멸해버리시죠. 끝내 시온 백성, 자기 백성들을 일으켜놓고 마셔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 진실하심, 그 하나님의 일하심,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한민교회는 우리가 이제 한 마음 한 뜻만 되면,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개척해서 지난 세월 동안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했잖아요. 그거밖에 더 있었어요? 교회 이름도 무슨 교회예요? 한민교회. 선교를 염두에 둔 교회 이름이에요.
우리 한민족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선교하는 교회. 그래서 결국은 땅끝까지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받들자. 한민교회. 예. 이 뜻을 받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따라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사야 35장이죠? 이사야 35장 1절 2절 보겠어요. 절대 약한 마음을 먹지 말라는 거죠. 이사야 3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아름다운 평원이죠.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사야 41장 25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민교회가 대전국제교회를 이제 세워나가는 동안에 돈이 중요할까, 영어 설교를 아주 그냥 타의 추종을 불허하도록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필요할까, 뭐가 필요할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왜냐하면 이사야 41장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바사의 고레스 왕을 말합니다.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 이 유다 백성들을 대적하는 악한 통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석회같이 토기 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만들어 놓으시고, 이사야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일으키시고 성전을 일으키시고 자기 백성들을 일으키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 같은 교회가 무슨 국제 교회를 어떻게 할 수 있어? 누가 모르는 그런 굉장한 재력가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이게 신통한 대답을 하시는 분이 안 계시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두고 봅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지 못하시는지. 자, 우리 이사야 44장 21절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1절. 시간 관계상 23절로 바로 가죠. 이사야 44장 23절.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지금 나라가 다 망했어요. 예루살렘도 지금 초토화돼 버렸어. 성전도 잿더미가 돼 버렸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23절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를 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구원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 망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불타 없어져 버린 성전,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사야 35장 3절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소명 앞에서 하나님이 한민교회에게 부여하신 이 역사적인 사명 앞에서 겁먹을 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겁먹을 필요 없다고 3절에 말씀하시네요. 3절 읽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어떻게 하라고요?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하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4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일하시기 위해서.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신다. 그래서 너희의 길을 가로막는 자들에게 보복하시며 그들의 악을 갚아주실 것이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누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 이사야 선지자의 핵심 신학 사상이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그랬는데,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인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2절 주의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어요. 임마누엘을 번역한 즉 누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뜻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뜻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걸 깊이 생각하다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이분이 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시편 2편이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가 나의 왕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시온에. 그는 내 아들인데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시면서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며 내가 철장으로 이 세상 나라를 깨뜨리기를 질그릇같이 할 거다. 그런 하늘의 왕을 보내주신다. 이분의 백성이 되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 이사야 33장 24절 보겠어요. 달라요. 크게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분의 백성이 되면 치유가 일어나요. 내 마음, 내 몸뚱이, 내 심령과 영혼까지 치유가 일어나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저지른 모든 실수와 허물과 죄악이 깨끗하게 흰 눈처럼 양털처럼 사함을 받는 죄사함의 은혜가 임해요. 죽어서가 아니고 이걸 여기 살아있는 동안에 경험하게 돼요. 몸뚱이가 있어야 병도 나고 아픈 데도 있고 마음도 아프고 그래야 그 치유하시는 거를 경험하죠. 자, 이사야 33장 24절 그 거주민은 그 왕의 거주민들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죄함을 받으리라. 죄사함을 받고 치유를 받고. 할렐루야. 그분이 진짜 오셨어요. 왜 오셨는지 자기 목적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 그랬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고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려고. 예수님 함부로 무시하지 마세요. 그분께로부터 다 와요. 다 와요. 내 몸뚱이라고 내 마음대로 합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장기 하나만 탈이 나 보세요. 그냥 균형 있는 생활하기 힘드실 거예요. 힘드시죠. 제가 이제 약을 안 먹는 편인데, 이제 뭐, 내시경하고, 대장 내시경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나더니 뭐, 용종도 있고, 선종도 있고, 뭐, 위염도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니, 이거 약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 먹었죠. 약을 먹었죠. 그때 변비가 와버렸어요. 이게 다 죽은 것 같아. 대장 안에 있는 그 좋은 균들이 있잖아요. 이게 해야 되는데. 성질은 또 못 돼가지고, 이제 주일날 같으면은 주일날 화장실 갑자기 가게 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저는 며칠 전부터 이제 준비를 하거든요. 자고 나면 새벽에 이제 볼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루 지장 없도록 그렇게 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 문제가 이 주일날 이렇게 생기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배가 계속 있잖아요. 저녁 예배까지. 아주 막 억지를 했어요.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이거 뭐 우리 가족들도 잘 모르는 얘기인데, 그랬더니요. 이 소변을 이렇게 딱 멈추게 해주는 데서 이게 탈이 났나 봐요. 힘을 너무 줬더니 막 1시간씩만 앉아 있었거든요. 화장실에. 한 번은 이제 점심 먹으러 마침 그게 참 망신당할 뻔했는데 저희 집 사람이 없더라고요. 없어. 현관문 열고 딱 들어갔는데 막 생전 처음 그런 경험했네요. 막 쉬가 팍 쏟아지는 거예요. 구두까지 다 버렸죠. 그때 제가 알았어요. 이거 별거 아니네. 인생이 별거 아니네. 내가 강대상에 서서 이렇게 쉬를 했으면은 우리 성도들이 워낙 착하니까 목사님 갈아입을 옷도 갖다 주고 다 그러겠지만은 그래도 그렇지. 이거 인생 별거도 아니구나. 이제 가면 갈수록 주님이 커 보여요. 처음에는 50%였거든요. 저하고 주님하고요. 처음 제가 예수 믿을 때. 이제 그게 이제 60%로 가고 나는 40%로 오고 주님 70%, 80%, 90%, 99%, 이제 99.99% 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중요하구나. 주님이 왜 오셨는가? 우리의 이 약함을 다 아세요. 그 누추한 거 다 아셔요. 그래, 그거 죄 사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려고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35장 5절 말씀 보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이 맹신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이론적인 사변도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그렇게 계속 내가 막 소변이 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한 번만 딱 그렇게 하시고 딱 고쳐주셨어. 예를 들면 이사야 35장 5절 보겠어요.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있다. 35장 5절 같이 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할 거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났어요. 그 곁에서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씻었습니다. 눈이 어떻게 됐죠? 밝아져 버렸어. 할렐루야. 이 치유. 마가복음 7장 34절 보면은 못 듣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알아듣지를 못해. 귀먹은 자죠. 그를 만났을 때 주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에바다 말씀하셨어요. 에바다가 무슨 뜻이에요? 열려라. 귀가 확 열려버렸어요. 다 알아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치유하시는 주님. 누가복음 11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귀신 들려가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냥 입이 열려버렸어. 할렐루야. 유창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 놀랐다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전뱅이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거지였어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미문 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 베드로에게 한편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오셨어요. 함께 하시면서 자기 백성들을 치유하셔요.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저처럼 바지에다 옷을 한번 오줌을 싸보세요. 그러면은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아주 막 집사람 오기 전에 이거 뒷정리를 해야 되는데 들킬까 싶어가지고 딱 들어오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왜 바지를 벗어났냐고. 저희 집사람만 아는 비밀이에요. 자, 이사야 41장 17절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시는 것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이상빈 집사님 은혜로운 기도해 주셨는데, 네. 이사야 41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네. 우리가 힘이 없으면은 안 되죠. 힘이 없으면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 훌륭하시다 이건 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어떻게 우리가 따라갑니까, 여러분? 다 중간에 포기하고 말 거예요. 이사야 41장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이 물이 이제 생수라고 하잖아요. 생수. 근데 이 생수는 이제 18절 19절 말씀 보면은 이게 특이해서 18절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시원한 연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 원천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 시띠나무, 최고급 화석류, 들감남나무, 올리브나무 심어 가꾸므로 사막이었던 곳에 잣나무, 소나무, 황량목 다 자라서 낙원처럼 막 환경이 좋아지니까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다 그냥 보고 듣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만 명 모이는 초대형 교회가 국제교회를 했다 그러면 그거 할 수 있지. 예산 충분히 딱 투자해가지고 최고의 강사진 데려다가 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이 한민교회 같은 교회가 대전국제교회를 했다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지금 방향 제시를 하고 솔선수범해서 한민교회 성도들이 그 길을 따르고 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할렐루야. 전용인 목사 아는 사람 없어요. 그냥 우리 성도들만 알지 제가 무슨 방송 설교를 했습니까? TV에 나온 일이 있습니까? 청주 갔다가 붙들려가지고 한번 갑자기 인터뷰하는 바람에 횡설수설한 일은 한 번 있어도 제가 지금까지 어디 방송에 나와본 일이 없어요. 저 몰라요. 이건 누가 한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사야 32장 15절 말씀. 네. 마침내 위에서부터 무엇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요? 이게 이사야의 이제 핵심 메시지예요. 이사야 3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무엇을 부어주신다고요?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은 이 곡창지대가 돼서 숲같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성하게 풍년이 들었는지. 이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만 이사야 32장 18절 말씀 보면 제대로 주님의 나라의 샬롬 평화가 뭔지 알게 될 것이고 주님 안에 예비된 안전지대가 얼마나 신비로운 것인지 알게 될 것이고 인생의 쉼과 안식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32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의 일평생은 시편 1편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불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를 찾아가셨어요.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인생의 갈증으로 목말라 하는 여인이었어요. 남자가 5명이었어요. 지금 또 사귀고 있는 남자도 유부남이에요. 근데 만족이 없어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 할렐루야, 이걸 부어주셔야 돼요. 대전국제교회 식구들에게 이 물 부어주셔야 되고 한민교회 성도들에게 이 물 부어주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이게 성령이거든요. 성령의 권능으로, 그 파워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가장 존귀하게 쓰임받는 성도, 그런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제대로 된 증인, 그런 성도, 가정, 교회, 공동체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이 길을 이사야 35장 8절에서 무슨 길이라고 그랬죠? 이 길을 무슨 길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길이라고 그랬어요? 이 길이 무슨 길이에요? 거룩한 길. 박수 한번 쳐드려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찾아요? 이게 지금 한참 저도 찾아봤는데 박수 한번 쳐줘요. 성경이 그냥 한 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씩 보면. 항상 그런지는 모르지만 여기 보면 거룩한 길이라고 했어요. 거룩한 길. 이 길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자, 8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9절 하반절에 오직 구속함, 구원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들어가는데, 이걸 시편 84편 5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 누구냐? 시편 84편 5절에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이 거룩한 길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 있는 자다. 주께로부터 힘을 얻고 내 마음 안에 거룩한 길, 시온의 대로가 이미 주어져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돈이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명예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한민교회가 대전국제교회를 이렇게 일으켰습니까? 그리고 방향을 잃어버린, 교회가 무슨 땅을 넓게 사야 되는 건지, 뭐 의리의리한 건축을 해야 되는 건지, 수천 명 아니 수만 명 모이게 만들어야 되는 건지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런 시대에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이, 그 거룩한 길이 어딘지를 어떻게 알려주게 되었습니까? 이때 우리 한민교회가 이 시편 84편 5절 말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영화부부터 에노키까지 시온의 대로가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길로 걸어가면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10절, 참 귀한 약속입니다. 이 마지막 절이죠. 이사야 3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수많은 사람들이 시온으로 돌아올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겁니다. 그들에게서부터 슬픔과 탄식이 다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희락의 띠가 그들을 이끌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너무나 저 미래로 피안으로 밀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지금 이곳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사해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참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명철함을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 그 평화의 왕으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 말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한 영혼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준비해 놓고 계신 게 있어요. 그게 뭔가 이사야 40장 28절부터 나오죠. 이게 바로 거룩한 힘이고 능력이고 하나님의 명철함이에요. 이걸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28절 같이 읽어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배하지 않으시며 무엇이 한이 없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무엇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간 것 같을 것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만드시기를 원하세요. 나의 남은 생애를, 우리 가정을, 이 한민교회를 그렇게 만드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명철함으로, 주님의 권세로 말이죠. 주님의 권세로 말입니다. 이렇게 만드시기를 원하세요. 이사야 41장 10절. 하나님의 결정적 도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향만 제대로 잡고 딱 가면은요, 결정적 도움이 있어요. 네.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예요.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 쓰셨잖아요. 또 쓰실 거예요. 쓰실 거예요. 저는 그건 알고 있어요. 이 대전국제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저를 쓰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제 소원이에요. 자, 이사야 41장 10절.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은 절대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지. 이사야 41장 10절. 잘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물론 이 길을 갈 때 거스리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겠죠.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저는 성교회 이렇게 가끔씩 가면은요, 신기해요. 제가 김규옥 사모님 결혼 주례하러 영길에 가가지고 큰 호텔에 막 한족들, 뭐 조선족들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이야, 이게 중국 땅에 내가 주의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천재인류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중국 땅이 딱 내렸는데 목소리가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어요. 제가 목소리가 나빠가지고 설교 못한 일 있어요, 여러분? 맨날 목소리 크다고 막 목사님 좀 작게 해달라고, 귀가 아프다고, 나이가 드니까 귀가 아프다고 이렇게 하는 분들 계시지만 목소리 작아서 잘 안 들린다고. 물론 이제 마이크 떨어지고 하면 그렇겠지만, 근데 진짜 목소리를 싹 가져가 버렸어요. 그때 아니
그런 경험했어요. 이게 영의 역사가요. 그래서 여기 계속 보겠어요. 이 거슬리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일하신다는 거죠. 보라, 내가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12절, 내가 찾아도 너와 싸웠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너를 돕는다고요?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셔. 할렐루야. 겁먹을 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그렇죠. 3년 동안 막 그렇게 시간 투자하고 우리 양 목사님은 얼마나 그 영어 설교 준비한다고요. 그 네이티브 스피커도 아니고 얼마나 살이 쭉쭉 빠지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많이 격려해 주세요. 그렇게 이게 뭐 한 달, 두 달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 잠에 나왔어. 근데 주일날도 주일 예배에 안 나오죠. 또 나오라고 해도 안 돼요. 그러니 어느 교회가 이런 사역을 하겠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 60장 22절 말씀 보겠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쪽을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앞장서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이끄시니까,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물붓 부어주시니까 그 길을 따르게 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60장 22절. 이사야 60장 22절입니다. 그 작은 자가 몇 명을 이룬다고 그랬죠?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무엇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누가 이 일을 이루신다 그랬어요?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걸 알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암므람 요게벳이었어요. 생명을 걸고 황제의 명령을 거슬리면서 이 아이를 길러냈어요. 모세였어요. 그를 통해서 민족의 역사를 바꿔버린 거예요. 엘가나 한나 부부가 있었어요. 한나가 불임이에요. 임신이 안 돼. 그렇게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통곡의 기도를 드리다가 아들 하나를 얻었는데 이 아이를 여호와의 종으로 바치고 여호와의 종으로 길러냈어요. 사무엘이 민족의 역사를 바꿔버린 거예요. 스가랴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부부가 있어요. 아기를 못 낳아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기간이 옛날에 기한이 지나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나이 많은 엘리사벳에게 아이 하나를 임신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막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이 충만했대. 이 아이가 쑥 나왔어요. 그가 바로 침례 요한이에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생명을 걸고 돌에 맞아 죽을 각오, 불에 살라질 각오하고 어린아이를 낳아서 잘 길렀어요. 그가 임마누엘 그리스도 예수셔요.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셨어요. 한 영혼이에요. 한 영혼.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 같이 기도드립니다.